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정상인가?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딜레마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다 영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생,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다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전에는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또 사단이 주는 생각,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인 것처럼, 그것이 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여겨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함을 받는다? 이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감정,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동의를 하면은 뭔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걱정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에 귀결점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결국 멸망을 향해 가고 그 최종 정착점이 죽음이라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분명히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생각도 영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구나. 내가 나를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변명, 나만의 생각이었구나. 이제는 거기서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을 학대하거나 여러분을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 모습은 왜 그렇지? 뭔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뭔가 달라지는 게 없지? 이런 딜레마가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딜레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 내 속에 계신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나를 보면 내가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왜 나는 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왜 나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거든요. 그때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의 모습을 봐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십자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빚을 졌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원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영의 생명이 죽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내 속에 다시 들어오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진 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 압니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오늘 14절에 보시면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에서 박탈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호적에서 뭐 지워버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고 다시금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사단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꾸 정죄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라고 생각할 때는 그 모습에 집착하거나 그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세요. 그럼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먼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괴감이 드는 환경은 사단이 조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 손을 딱 붙잡으셔서, 우리를 딱 붙잡으셔서 이게 네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아니면은 내 자신의 모습의 실망함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인도하면 무적의 사람, 뭔가 슈퍼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저의 처절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조차 다 시험이고 이것조차 날 그냥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한이 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이겨내려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감히 뭔가 사역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환경이 변화되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나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의 그 보여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저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만져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저는 제가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것은요, 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혀를 통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혀를 우리 생각은 없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통제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물론 그냥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 혀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바꿔가십니다. 때로는 그게 방언의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경을 보면 넘어지는데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은요,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내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마음껏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의 이 의지를 한 번에 확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부분을 새롭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게 하셔서 우리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단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밖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거기에 속하게 버리도록 반대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환경의 어려움만을 보고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과,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진짜 무엇인지는요, 우리 안의 모습이 판단을 하는 거지 내 밖에 있는 결과가 판단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내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 감정의 영역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영역은 오히려 그 안에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이 그것까지 통치하시도록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환경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라도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세워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 내면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가? 이 모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나머지 신앙생활을 포장을 해서 이걸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인위적인 종교활동으로 내가 지금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날 만나 주시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40일 금식 기도 시키면 만나는 거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위적인 신앙생활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을 움직이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4장에 보시면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뭐냐면요, 2절에 보시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요,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 안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음식을 안 먹겠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먹으면 뭔가 잘못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내 내면에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결단을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문제겠지만은요,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어떤 룰에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바로 5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의 거룩은요, 인위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 행동, 다른 어떤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먼저는요, 중요한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읽으면 내 지식이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과 같다 그랬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개버린다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내 안에 이 영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함으로 이것이 재료가 돼서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영원히 기억될 순간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의 생명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을 굳이 건물로 비유한다라면 이것이 하나의 벽돌로 다 바뀌어서 이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듯이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고 비결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의 변화, 내 감정의 변화에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금은 먼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을 딱 받으시고 그거를 딱 붙잡으시면 내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차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가,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바로 이런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바로 넘어집니다. 육신에 져서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보고, 근데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에 이런 모습들이 먼저 갖추어지고, 그렇게 자라갈 때 필요한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따로 말씀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여기서 막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꼭 하나님 한번 안아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 한 번만 안아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마디 고백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지금 너무 지쳐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육신이 너무 지쳐서 기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 안에서 이 영이 반응을 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거기에 복종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생명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순종하든 안 하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만몬의 신의 개념으로 보면 교회들과 바라보는 것이 다 물질의, 그리고 다른 숫자의 개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진짜 내 안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지도도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선포하고, 때론 내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상황들이 너무 어려워도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